세상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악한 생각이 많다고, 악한 계획도 많다고 말했죠. 악하면 악할수록 계획이 치밀하고 철저합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선한 사람의 믿음은 너무나 어리숙해 보일 수가 있고, 저렇게 순진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마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바울이 예수님께 대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쯤에는 가는 곳마다 그 제자들과 교회의 그 장로님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심한 박해와 심지어는 바울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그들은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성령께서 그곳에 가라는 성령의 강권하심 그 한 가지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그는 굳이 가야 되겠다고 발걸음을 옮겼지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바울이 한 말이죠.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오직 성령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가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직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실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바울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을 때 바울을 알아본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이 온 것을 보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칩니다. 게다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을 데려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는 민족과 율법과 성전을 반대했다. 여러분, 화산은 이렇게 폭발하면은 거기서 마그마가 나오죠. 영어로는 라바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하와이에서 그 붉은 용암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암이 없었다면 안 나왔겠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죠. 약한 틈을 뚫고. 우리의 인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분노가 없다면 화를 안 내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다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살아가면서 그냥 참고 묻어두고 그냥 담아놓은 거지, 이 불같은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더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식민지를 겪으면서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민족과 율법과 성전에 관한 많은 부분을 그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훼손되었고, 소중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그들에게 상처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선동하면서 이 사람이 그것을 망치고 이곳을 더럽힌다라고 말했을 때 그 집단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막 때리고 바울이 이제 막 죽게 생기는 그러한 순간에 이러한 일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로마의 군인이었죠. 치안을 담당해야 했고 소요와 폭동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총책임지는 천부장이 있었을 거예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군대의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금방 출동을 해요. 부대를 데리고. 근데
그 지역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마 로마 병사였을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하고 무자비하고 절대 쓰러뜨릴 수 없는 절대 권력. 로마의 군인들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멈췄어요. 천부장이 보니까 누가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데 이 사람을 일단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이 병영으로 들어갑니다. 병영이라는 것은 로마의 병사들이 머무는 곳이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 로마의 병영만큼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어서 그 병영 안에 들어가게 하셨죠. 주님이 로마 병사를 통해서 첫 번째 바울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천부장은 그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하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이 모이고 그래서 공회에 바울을 병영해서 공회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가운데 사도계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활에 관한 논쟁으로 이 공회도 난장판이 돼 버려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공회가 난장판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바울을 붙잡고 막 땡기고 이러면서 천부장이 보니까 바울이 찢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로마 병사를 투입을 합니다. 그 병사들은 역시 정말 용맹스러운 그들은 그 유대인들의 그 소요 그 난장판이 된 곳을 뚫고 들어가서 바울을 거기서 데리고 나오죠. 그리고 다시 병영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울을 두 번째 구원한 사건이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이라면 내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분노하고 폭력을 쓰고 얻어맞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의기소침했을까.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지금 체포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낭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밤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바울 옆에서 담대하여라. 용기를 잃지 마라. 의기소침하지 말라. 고개를 들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너는 로마로 가리라. 로마에 가야 된다. 거기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우리는 되게 어려움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벽을 만나면 거기에 몰두하고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좋을 텐데 하고 그 너머를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의 이 소요와 이 난동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할지라도 너는 로마에 가야 된다. 그 너머에 있는 소망과 꿈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벽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도움을 받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세 번째 위기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유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두 번이나 바울을 이렇게 해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니까 음모를 꾸미고 그들이 점점 악한 생각은 치밀해지고 철저하게 변화되는 것이죠.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13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음모에
40명이 넘는 남자들이 가담했습니다. 40명이 넘는 남자들이 여기에 가담했다. 맹세를 하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15절 그러니 여러분과 공회는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그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올 수 있도록 천부장께 탄원해 주십시오. 그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죽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즉 로마 병영에서 공회로 다시 한번 부르자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천부장은 그런가 보다 하고 바울을 글로 호송하겠죠. 물론 로마 병사가 호위를 할 겁니다. 그러나 보통 호위하면은 몇 명을 두는 정도죠. 40명이 일제히 달라들어서 급습을 하면 로마 병사와 싸우면서 바울을 해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바울은 아직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이 계획과 이 계획 뒤에 있는 이 40명을 생각하면 바울은 이미 죽은 목숨이죠. 인간의 악한 생각은 치밀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뛰어나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에 듣고 병영으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조카가 바울 편에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이 정보를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에 가서 전해줍니다. 그러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청년을 천부장께 데려다 주시오. 천부장께 전할 말이 있답니다. 18절 그래서 그는 청년을 천부장께 데려다 주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죄수 바울이 저를 불러 이 청년을 천부장님께 데려다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이 천부장님께 전할 말이 있답니다. 19절 천부장은 청년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데려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전하려는 말이 무엇이냐? 20절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다는 핑계로 내일 공회에 그를 데리고 나오도록 천부장님께 부탁하고자 합의했습니다. 21절 말을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22절 천부장은 청년을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보고했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멘. 이 천부장은 역시 백전노장과 같이 그는 이 첩보를 듣고 그가 이제 대책을 내리죠. 그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23장 23절 말씀 자막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 그리고 나서 천부장은 백부장 2명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파견대로 무장시켜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떠날 준비를 하라. 아멘. 천부장은 오늘 밤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내일 생각하고 있는데 천부장은 오늘 밤에 이미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가이사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그 해안 도시이고요. 그곳은 헤롯 대왕이 세웠던 아주 멋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저는 가이사랴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원형 경기장도 있고 아마 그곳에는 로마와 통하는 배가 왕래하는 곳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기도 좋고 로마로 보내기도 좋은 그곳으로 바울을 이동시키는데 병사들이 보병이 200명, 말을 탄 병사가 70명, 창을 든 병사가 200명. 멀리서 사람들이 와도 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 대항을 할 수 있겠죠.
아무리 40명이 목숨을 걸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년을 보냅니다. 재판을 받고 또 총독이 바뀌고 이런 일로 인해서 2년이 지나고 바울은 그곳에서 석방이 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위해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다시 압송되죠. 결국은 로마까지 바울은 가게 됩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바울은 로마에 가서 제한된 곳이기도 하지만 그는 로마에서 몇 년 동안 그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요.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바울은 최후에 로마에서 순교했다, 참수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바울이 참수당한 그 장소다고 전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셨을까요? 아니면은 반만 지켜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3번이나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은 꿈에도 그리던 로마,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마지막으로 그의 선교사로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바울의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온전히 지켜주셨을까? 바울은 많이 얻어맞기도 하고 또 재판을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죠. 그리고 그는 사도 요한과 같이 장수하지 못했고 그는 젊은 나이에 참수를 사형을 당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반만 지켜주신 것일까? 저는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집트의 선교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국에 들어가서 그 소천하신 이집트 선교사님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저와 같이 신학교를 졸업했던 그 친구 중에 한 분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집트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1996년에 이집트로 선교사를 갔습니다. 그곳의 환경이 열악했고 그의 약한 몸에 심부전과 심근경색 증세가 있었습니다. 2001년에는 선교 보고차 한국에 왔을 때 버스에서 쓰러져서 바이패스를 삽입했고 2002년과 2007년에는 2번에 걸쳐서 스텐트 7개를 심장 혈관에 넣었습니다. 2014년에는 한국에서 또 선교 보고 도중에 강단에서 쓰러져서 그래서 거기서 응급처치로 살아났고 그리고 심장을 인위적으로 뛰게 하는 그 페이스메이커를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마 자다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내가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강단에서 쓰러져서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고 그는 22년 동안 제가 바라본 그의 모습은 언제나 병과 싸우면서 치료받고 수술받고 그리고 또 선교지로 갔습니다. 이번에 6월 달에 와서 탈장과 심장 체크를 위해서 왔습니다라는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의심하지 않고 이번에도 치료받고 또 이집 선교지로 가겠구나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는데 한 달 후에 소천했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이번에 들어가서 그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올해 6월에 와서 탈장과 여러 가지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탈장은 수술을 못하고 심장을 좀 아파서 체크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 않고 퇴원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좀 봐달라고 했더니 입원하려면 기다려야 된다고, 기다리는 도중에 통증이 와서 구급차가 왔고 그 구급차에 그 병원으로 갔을 때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그러면서 가족을 부르라는 그런 이 얘기와 함께 거기서 소천을 하셨죠. 그 사모님의 이야기 속에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야기 가운데 병원의 대응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간호사 출신이었어요. 저는 병원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쉬운 마음, 좀 더 잘했으면 어떻게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는 도와주셨는데 이번은 도와주지 않으신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날 정도에 제가 오랫동안 교제했던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가정과 함께 오랫동안 믿음 안에서 교제했던 가정을 방문했고 그 집에 남편 되는 분은 굉장히 학벌이 좋으시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오셨는데 어려움을 겪으시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암을 이렇게 판정을 받으시고 이렇게 살아가시고 그러면서도 일하시는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의 교제를 계속 해왔던 그분들과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보통 병은 외부에 있는 세균이 나와 싸우는 것인데 암은 내 안에 있는 내 세포와 내 세포가 싸우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신기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병을 앓고 나면서 좋은 게 생겼습니다. 우리 딸이 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까지 생활과는 달리 저는 아침에 열심히 일어납니다. 약을 먹으면 오전 중에는 거의 활동을 못할 정도로 힘이 든데 열심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잠을 잡니다. 이제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그 생활의 하나하나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하나하나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들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평범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그분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인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도 이제는 다른 종류의 진통제나 아니면 더 센 진통제를 줄 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우리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의사 선생님이 그 아픔을 정말 알지는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한번 병원에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 병원이 저 때문에 보험이 좋지 않은데 저 때문에 굉장히 손해를 부담하면서 저를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너무 여기가 아프다고 말하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아프죠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정말 아프다고 말하는데 그분은 이제 그만 오세요라고 저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리 병원에 손해 끼치지 마시고. 어떻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러면서 그 부인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본향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오는 하늘의 고향이다. 11절, 16절,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도시, 그 본향, 그것이 진정한 내 고향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 칭함받음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천국은 죽는 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이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제가 가면서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셔서 집이 없어요. 집 없는 천사. 집이 있었는데 집이 없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호텔을 예약했어요. 싸고 한국에도 요즘은 작은 호텔이 많이 생겼습니다. 시내에 괜찮은 호텔이 있어요. 제가 예약을 하고 저희 가족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의 지리, 서울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곳까지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본향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까지 지금도 오늘도 동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당연히 생각하고 살아갔던 모든 것을 나는 감사하는 것을 잊지는 않았는지, 아침에 일어나는 것, 내가 이 눈을 뜨고 숨을 쉬고 하루를 더 세상을 볼 수 있고, 내가 입을 열어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내가 손을 써서 일을 하고 말을 하고,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내 마음을 잘 완전히 알아주지 못하지만 나를 완전히 알아주시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까지 동행하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틀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나를 최선의 길로 잊지 않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의 인생의 위기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결코 그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까지
주님은 동행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기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더운 날씨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그곳의 기쁨과 그곳의 행복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항상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